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개신교회 교회론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교인 두세 명만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당연히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교회 내 갈등이 교회 분열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해온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그러나 교회 분열과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로 왜곡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사도권을 승계받은 주교가 없으면, 그리고 주교로부터 사도권을 위임받은 신부가 없으면 설령 신자들이 아무리 많고 예배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그렇게 오해 또는 왜곡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공동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규정을 폐지하신 것이죠. 두 사람이, 그가 여성이 되었건 어린이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그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바쳐지는 자리, 그곳에 몇 명이 모였던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구속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합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무엇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보다는 오히려 요한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과 그리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혹은 im namen des, 누구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라는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황제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는 황제의 권한과 권위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그런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터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 세상의 수많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입니다.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영에 임재하지 않은 곳, 그 교회는 학교 건물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설령 교회처럼 보이고 교회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지 아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오늘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른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라는 비유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놀라운 계산법 아닙니까? 독일 어느 신학자는 이 목자가 다른 동료 목자에게 99마리를 맡겨두고 갔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목자가 아니라면 99마리를 산에다가 내팽겨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경영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이 목자가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겨놨다든지 울타리가 쳐진 혹은 구역에 잘 보관하고 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서는 다만 이 목자가 99마리를 산에다가 남겨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큰 모험이지요. 자칫하면 99마리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자칫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단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것은 어떤 작은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경멸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경멸당하는 작은 사람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용서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른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왕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성서를 보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감옥에 쳐 넣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지중해 연안에서 금화로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높은 화폐였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연봉이 800달란트였다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 수 있죠. 5천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를 종일 일해도 겨우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임금이었다면 5천만 데나리온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 종이 진 빚, 자기 빚의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다른 종들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렸고, 노한 주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했다. 비유의 끝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빚의 탕감을 비유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알지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쉬지 않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결제일에 빚을 빚으로 돌려 막으면서 생활하거나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서민, 고리에 사채시장을 가슴 조이면서 오갔던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사실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죄는 사실 돈이 너무 없어서 짓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짓는 법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과 자존심을 지키지 못해 지은 죄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불의를 저지르는 죄에 이르기까지, 죄는 결코 추상적이지도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법과 정의도 돈 앞에서 흔들리죠. 어디 세상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인간적 갈등과 불화도 돈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내로남불의 뻔뻔스러움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신분적 차별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와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교회 안에서의 소송과 불화를 다루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단 둘이 충고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앞에서 충고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충고의 절차와 치리 과정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진정성 있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교회가 조직이 되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과 소송에 대한 교회의 치리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절대로 역사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잘못한 형제 자매에 대한 충고와 치리의 마지막 목적은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곧
배제와 축출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충고와 징계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그것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겠죠? 초대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인간적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갈등과 분쟁과 소송이 일어난 곳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에게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못합니까?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 소송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용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대함과 나의 도덕적 우월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용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용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용서만이 진정한 용서이지요. 십자가형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신 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으나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분,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분,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분,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 이사야 53장, 바로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된 용서만이 용서하는 사람을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된 용서만이 용서받은 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살면서 형제 자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준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기억나는 이들은 먼저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십시오. 나는 못해도, 그러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터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어떤 빚도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